그 선입견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불교 기본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불교의 제일 핵심은 여실지입니다. 여실이라는 건요. 진실 그대로, 실상 그대로 안다. 요게 반야의 핵심인데 반야는 하나도 지어내서 아는 게 없어요. 우주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것 그대로 여실하게 보고 그놈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 여실하게 보고 우주가 육바라밀로 가야 선이고 어기면 악인지 여실하게 보고 했을 때 지혜라고 하지. 그러리라 하고 추측해서 자기가 막 증거 조작해서 갖다 맞춰서 공부하시면 그걸 누구도 반야라고 안 하고 우주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반야는. 여실하게. 그게 제가 다른 말로 자명한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서 수긍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게 여실지고 그게 자명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선입견이요. 참나는 가짜야. 열반만이 진짜야. 해보시지도 않은 분이 열반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벌써 다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요. 여실지입니까? 아니면 요거는 지금 남의 말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맹신지예요. 맹신지. 다 해보세요. 하나하나 해보면 실상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도 부처가 뭔지 환상 잔뜩 가지고 가니까 선사들이 그걸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 환상 갖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저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뭔 소리냐면 똥 묻은 막대기를 왜 들고 있냐. 부처라는 개념을 빨리 버려라.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 안 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견성입니다. 지금 삼사문구만 하고 계세요. 삼사문구. 부처도 잊어버리세요. 삼사문구. 할 말 없으시죠? 지금 그 자리가 부처 자리인데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처는 이래야 되지 않나? 뭐. 그래도 견성은 그 에고가 그렇게 자꾸 방정을 떠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께 안 되는 겁니다. 삼사문구하고 생각 끊어진 자리를 즐기시면 되는. 요게 일 없을 때 선이에요. 즉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명상을 통해 생각 끊어지게 만든 뒤에는 참나에서 머물기만 하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뭘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작동 안 할 때, 일 없을 때의 선이란 참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죠.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어떤 감정, 오감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쉬세요. 그냥 그때는. 일 없을 때는 쉬는 게 선입니다. 에고 좀 놓고 쉬세요. 휴가 가셨으니까 휴가를 즐기세요. 그냥 여기는 잊어버리시고 우주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이때 이 쉴 때는요. 소승 어떤 성자보다 잘 쉬는 거죠. 대승보살이라고 늘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쉬어야 충전해야 일을 하죠. 푹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디 산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대승보살은 틈 나는 대로 몰라 해가지고 쉬는 거예요. 우주를 떠나서 쉬는 거예요. 우주 현상계를 떠나서 쉬다 오셔야 돼요. 보살을. 거기서 충전해가지고 영감 잔뜩 받아서 옵니다. 모른다면. 이게 일 없을 때의 공부라는 겁니다. 즉 일이 없어질 때의 공부가 아니라 공부해서 불어 일이 없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죠. 몰라를 통해. 몰라는 일인데 몰라를 자꾸 해서 생각이 뚝 끊어지면 일 없을 때가 됐죠. 그때는 그냥 그대로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라도 또 일어나죠. 그럼 이게 일 있을 때의 공부가 돼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그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공적영지로 쉬기만 하면 되는 공부가 있고 한 생각이라도 여기서 일어나면 그 생각이 선 아니면 악이거든요. 그걸 뭘로 합니까? 육바라밀로 분석해야 돼요. 육바라밀 분석으로 이게 선인지 악인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육바라밀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들으시면서 선인지 악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면 이게 과보가 안 좋겠구나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좋겠구나. 악이면 반대로 안 좋겠구나. 이걸 아시면 이게 지금 반야지예요. 여실지예요.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일 없을 때는 참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게 여실지고 참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생각 이전에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가 돼서 존재하신 거니까 내가 내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나로 존재하시면 참나 사정을 다 알게 되죠. 참나로 존재하시는 게 그대로 지혜고 이때 불어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푹 쉬시는 게 공부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공부하세요.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자기가 겪었던 참나를 또 말로도 정리해 보고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져보고 해서 늘 선의 길을 가고 악의 길을 안 가려고 하시면은 일 있을 때의 공부고요. 이거 말고는 이 공부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여러분은 일 없을 때와 일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 생겼을 때는 선을, 일 없을 때는 일심을 깨어 있기만 하시면 돼요. 조선 선비도 500년간 이거밖에 공부 안 했어요. 최고의 고수들이 이 공부로 나옵니다. 율곡, 태계 다 이 공부밖에 안 했어요. 예, 유교에서는 이거를 일 없을 때 공적용지로 깨어 있는 거를 뭐라고 했나요? 예, 유교에서는 촌양, 주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일 생겼을 때 하는 공부를 성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찰을 하고 한 생각이 안 일어났을 땐 그냥 보존하고 기를 뿐 참나 상태로 계속 있으면 돼요. 몰라 하시면서 푹 쉬세요.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푹 쉬어야 여러분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요.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비료를 줘야 뿌리에서 나온 에고는 줄기고 가지고 잎이고 꽃이고 열매인데 뿌리에다 양분을 줘야 나무가 풍성해지죠. 잘 자라죠. 그러니까 잘 쉴 때 잘 쉬어야 움직일 때 육바라밀에 맞게 잘 생각, 감정, 오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가지고 에고가 줄기라면, 에고 자체는 줄기라면 거기서 가지, 생각이 나오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감정에 해당된다면 꽃이나 열매는 오감이 되게. 이 온전한 하나의 나무를 키우려면 여러분 일 없을 때 여러분 자신도 내려놓고 쉬셔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시 이 현상계의 자아로 온전히 돌아오죠. 거기서는 늘 생각, 감정, 오감을 선하게 쓰는 것만 연구하셔야 되고 일 없을 때, 즉 참나와 함께 있을 때는 충분히 참나와 하나가 돼서 존재하시기만 하면 돼요. 달리 하실 일이 없어요. 요것만 매 순간순간 잘 지키시면 지금 내가 처리할 일이 있다 할 때는 양심에 맞게 처리하시고 일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일 없는 때가 아니고 명상을 하셔서 진짜로 일 없는 상황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까지. 거기서 푹 쉬다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 없을 때는 호흡이나 명상을 하시되 진짜 일 없는 때는 그때는 아직 아니고요. 명상이나 호흡을 하다가 진짜로 생각이 끊어졌을 때가 진짜 일 없을 때. 이해되시죠? 이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빠사나로 하든 화두로 하건 다 이 공부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를 하건.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참나가 각성이 안 되면요. 그 나무아미타불을 아무리 해도 헛하는 겁니다. 뭔가 공덕은 될지 모르지만 나무아미타불에다 몰입을 해서 했다면 나무아미타불만 내 마음에 존재했다면 내 참나도 분명히 각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요. 돋보기가 빛을 하나로 모으면 무조건 불이 나듯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참나가 드러납니다. 나의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잘 될 때는 조용해지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지죠. 참나가 등장했기 때문에. 에고는 절대 안 그래요. 에고는 존재만으로 만족 못하는 자리입니다. 끝없이 자기한테 부족한 걸 찾고 또 찾고 따지고 분석하는 자리지 쉬지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 연부를 하다 명상하다 편해질 때가 왔다. 여러분 깨어나서 그래요. 참나가 강하게 등장해서 그래요. 그럼 그때는요. 모르겠다 해버리고 진짜 푹 쉬시면 진짜 일 없는 때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면 그때쯤에 평소 고민했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푸는 것은 일 있을 때의 공부를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공부를. 어느 하나의 공부만 옳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장 동정 간에 선이 끊어지지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보살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안 끊어지느냐? 에고가 수행을 하면 무조건 끊어져요. 참나가 안 끊어지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있어도 참나 상태예요. 육바라밀 분석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참나 상태. 그러니까 동정 간에 절대 안 끊어지죠. 여러분이 안 끊어지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원래 안 끊어지는 물건이니까 안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공부를 알고 수행을 하셔야지 지금 뭔 답이 나오지. 지금 안 그런 수행은요. 잠깐 맛보고 또 그 맛본 것 때문에 또 그게 독이 돼서 여러분 더 헤매게 만들어요. 그때 좋았는데 이거 참 힘든 공부입니다. 지금 학당에 오신 분 중에요. 제 얘기 듣고 그냥 모른다 하신 분이 제일 속 편하신 분이고 전에 생 경험을 한번 하셨다. 그러면 참 장기 치료가 요해요. 왜냐? 지금 참나를 만나셔도요. 그때 그거에 비하면 아닌데요. 그때는 여러분이 뭘 놓으셨겠죠. 지금은 안 놓고 계시고 그때랑 계속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나아집니까? 그때 뭘 경험했는지도 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절대 참나는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참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 세워놓고 지금 참나를 맛보고 있으니 얼마나 간보는 것밖에 안 되죠. 여기서 절대 맛이 안 나옵니다. 제일 명상 잘하는 분은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하고 지금밖에 없어 하고 몰입해 들어가는 분이 그분은 아주 미세한 참나의 느낌에서도요. 이 삼매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이러시죠.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요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은 시간. 학문의 요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당에 학문의 요결이라고 올린 글인데 보실래요? 주역 권계에 나온 설명인데요. 마음 챙김으로 경으로 내면을 곧게 하고 이게 일 없을 때입니다. 일 없을 때는 늘 경이라는 건 유교식 명상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내면이 한 점 사심이 없는 고든 상태가 되겠지. 깨어있게 하고 정의로 외면을 반듯하게 다스려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로 아주 딱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선악을 분간해가지고 악은 제거하고 선은 실천하라 이거. 주역에 나온 이게 이 신법이에요. 공부의 신법. 군자가 되는 신법이에요. 다른 거 없죠. 중용은 너무 잘 아시죠? 중용은요.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은 에고를 나타내죠.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을 때를 중심이라고 하고 딱 중심을 잘 잡아라.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조절을 잘해서 조화를 이루어라.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심은 천하의 뿌리요. 천하가 다 여기서 나왔고 뿌리란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조절이 인의지로 잘 양심으로 조절이 잘 되는 거는 천하지 달도다.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도리다. 천하만이 아니라 우주 어디 가도요. 생명체가 있는 곳이라면 가서 인의에 맞게 하면 좋아하게 돼 있다. 먹히게 돼 있다. 선과 악은 우주적인 어떤 기준, 우주적인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구 차원도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가 좋아할 일을 해주고 싫어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우주 어디 가도 이건 불문율이죠. 그냥 우주 어디 가도 이게 법입니다. 외계인하고 만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계인하고 만나서 외계인이 싫어할 짓 하면 당연히 총 맞는 거고 외계인 마음에 들게 해주면 외계인도 사귀어볼 마음을 내는 거고 이거는 어디 가도 생명체 간의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은 얘기고요. 대승기신론에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 앉아서 선정할 때 빼고는 선정할 때 대승기신론이 선정하는 법을 뭐라고 하냐면 일체가 본래 형상이 없다 하고 밀고 나가는 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주가 공하게 다가올 때가 오겠죠. 그때가 깨어날 때죠. 참나만 존재하고 우주에 어떤 다른 분별이 없을 때 그때가 공이죠. 그래서 이 일체가 마음법이 본래 내 마음이요 참나요 본래 형상이 없다 하는 그 생각만 밀고 나가라고 그래요. 대승기신. 그거를 하고 앉아 있는 거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 참나 자리로 머무는 거를 지금 불교에서 지라고 했으면 이건 관이죠. 관법이죠. 관법. 관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체 선정에 전념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모든 때에 선악을 마땅히 남김없이 관찰해라. 선과 악을 판별하라. 불교랑 지금 유교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모근이색의 선생, 우리나라 옛날 이제 고려 말의 선비인데 이게 모근이색 선생 말로 했지만 주자가 한 겁니다. 일이 없을 때는 천리를 보존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인욕을 틀어막아라. 뭔 얘기냐면 일이 없을 때는 존양으로 이렇게 양심만 보존하고 가만히 계시란 얘기고 일 생기면요. 이게 욕심인지 양심인지 따져봐서 양심에 입에 대는 욕심은
뽑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교에서 모근이색 선생이 한 말은 존양을 한 번 더 푼 건데 요것도 다 주자가 한 얘기예요. 존양을 뭐라고 하냐면요. 천리. 자, 여러분이 양심만 잘 보존하고 계셔도 천리를 보존한 게 돼요. 양심 안에 이니지가 선명하니까. 양심 하나도 안 어기고 있으니까요. 천리를 보존한 거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인욕 그럽니다. 인욕을 틀어막아라. 자, 천리를 보존하라. 인욕을 틀어막아라. 성찰의 핵심이에요. 성찰은 뭘 성찰합니까? 요게 양심이냐 욕심이냐 그리고 욕심이라고 다 죄가 아니고 양심에 입에대는 욕심이냐. 양심에 입에대는 욕심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은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오해하시는 분이 천리를 인이지죠. 천리를 보존하고 양심을 보존하고 인욕은 막아라. 욕심은 틀어 막아버려라. 그럼 욕심은 아예 끊고 양심만 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해서 주작은 유학은 욕심을 무시한다 그런데 용어를 잘 모르셔서 그래. 인욕이라는 거는 양심이 하지 말았는데 이제 그걸 어겨버린 욕심을 인욕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심과는 구별되지만 아직 이렇게 악으로 치닫지 않은 상태의 그 마음을 말할 때는 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인심이라고 하지 인욕이라고는 안 해요. 인욕은 욕심이 과해서 이제 양심이 하는 소리를 넘어선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막아버려란 말을 아예 쓰는 겁니다. 존천리, 거인욕 그러기도 해요. 제거할 것자 써서 제거해버려라. 이거는 양명학이나 주자학이나 똑같습니다. 유학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리를 보존하라, 인욕을 틀어막아라를요. 일 없을 때는 깨어있는 거를 천리보존이라고 얘기한 거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욕망을 제거하는 거는 인욕이라고 대표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태계 선생 얘기 들어보실래요? 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일이 없을 때가 온 게 아니고요. 사실 명상하다가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예요.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는 마음을 맑고 편하며 고요하게 하되 요동치지 않게 유지만 하면 되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에 따라서 올바르게 대응하고 변화하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일을 처리하라. 이게 공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계실 때는요. 명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얘기에 몰입하시면서 제 얘기 안에서 선과 악을 계속 갈라내시면 돼요. 취할 거를 고르시고 나쁜 거는 버리시고 여러분 의견 중에도 갖고 계셨는데 자명하지 않다고 판단된 거 있으면 버리시고 자명한 거는 취해 주시고 제 얘기 중에도 잘못된 것 같은 거면 버리시고 옳은 거는 취하시고 이 작업이 몰입해서 일어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시간 제일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죠.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맞는 수행이란 건 이겁니다. 저는요. 몰입해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자명한 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찜찜한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드리는 거. 이게 저는 이 시간에 제 공부고. 서로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끊어지면 혹시 이렇게 열심히 내 강의를 듣다가요. 생각이 끊어질 때가 올 수도 있죠. 몰입을 너무 했더니 참나가 너무 등장하면요. 갑자기 참나가 너무 전면에 등장해버리면 제 강의 소리도 안 들리고 참나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 없을 때로 가니까 그때는 계속 깨어 계세요. 그러다가 다시 제 강의 소리가 들리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때 최선의 공부예요. 이 공자님이 학이 시습지 그랬죠. 배운 거를 때때로 익혀라 할 때 그걸 아주 잘 풀면 더 정밀하게 풀면 이겁니다. 배운 거를 일 없을 때는 천리를 보존하는 식으로 닦고 일 생겼을 때는 인욕을 틀어막는 식으로 닦아서 이게 시습이다. 때때로 동정간에 항상 익혀서 내 것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푸는 학자도 있어요. 학이 시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때고 닦아갈 수가 있다. 공부는. 이것도 좋죠. 아무튼 동정간에 항상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쉬고 생각이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그거를 육바라밀에 맞게 처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공부할 시간은 지금이고 공부할 장소는 내 마음이니까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닦아갈 뿐입니다. 마음이 쉬고 있으면 같이 쉬어주고 마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되 지혜롭게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수행할
터를 따로 찾고 수행할 시간을 따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군자와 보살의 길이고요. 일이 있을 때는 이건 해월 최시영 동학의 요결입니다. 동학은 뭐라고 했을까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말씀이요. 일이 있을 때는 원리에 따라 일에 대응하고 일이 생기면 원리에 따라서 오르면 하고 그르면 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을 챙기고 있어라. 명상하고 있어라.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만 하죠. 서태산 선생 마지막 원불교. 육군이 작용하지 않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이제 불교식이라 희노애락이라고 안 하고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작용 안 하면 잡념을 버리고 일심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만 하면 되고 존양이죠. 육군이 작용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정의롭지 않은 건 쳐버리고 정의로운 것만 추진하라. 잘 배양하라. 진짜 마지막은 이제 학당입니다. 학당은 일 없을 때는요. 양심 각성에 몰입하고 일 생겼을 때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시라. 그 말만 다르지 내용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몇천 년간 인간이 이거를 제일 공부라고 얘기해 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공부하기도 너무 쉬워요. 지금 깨어 계시죠? 예. 생각 작동하시면 그 생각을 몰입을 통해서 지혜롭게 쓰세요. 육바람일에 맞게. 자명하면 하시고 자명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자명하면 밀고 나가고 자명하지 않은 생각은 멈추세요. 남의 거 어떻게 해볼 생각을 멈추시고 정당한 생각은 남 도울 생각은 끝까지 밀고 나가 보시고 이 생각은 안 하면 안 되는 이 생각을 해야만 진리가 얻어질 것 같은 생각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자명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생각은 답이 없는 생각이다. 내가 이건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해봤는데 항상 답이 없더라.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은. 웬만하면 답이 없는 생각이니까. 웬만하면 요거는 고민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고민이다 싶으면 계속 고민하셔서 좋은 답을 찾아내시고. 근데 딱히 이것저것 할 일이 없다. 그럴 땐 지금 당장 일 없는 때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다. 그럴 땐 명상을 하십니다. 몰라를 하십니다. 몰라를 하시다 보면 진짜로 일 없는 때가 와요. 그때는 일 없을 때는 푹 쉬시고. 쉽죠? 아니면 호흡을 하셔서 에너지 기르는 일에 집중하시고. 이것도 일입니다. 호흡은 일이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에요. 그래도 뭔가 항상 그 자리에서 제일 남는 장사 하는 게 돕니다. 이 도 닦으려면요. 눈치도 빨라야 되고 샘도 빨라야 되고 좀 이 농부처럼 우직하게 돼야 되지만 장사꾼처럼 좀 이렇게 이문에 밝아야 됩니다. 늘 남는 장사를 해야지. 보살이라고 늘 퍼주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여기서 이거 나 하나 먹으면 그냥 내 배 하나 부르고 마는데 이거 나눠 먹으면 다 행복해지면 거기에 남는 장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빠르지 않다는 거 뭡니까? 뭐가 더 이득인지 빨리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보살은 이 판단 빨리 못하면 보살들 못해요. 지금 상대방이 100만 원을 원하는지 1억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도 못 채워지고 도도 성취 못하고 하는 거죠. 정확히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빨리 판단해야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살은 협상의 달인이어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서 벌써 에고와 참나의 협상의 달인이어야 됩니다. 솔직히 내 에고, 자신의 에고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못 들어주면요. 그걸 너무 못 들어주면 보살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못해요. 자기 에고가 너무 안 갖춰지면 보살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에고만 중합니까? 보세요. 보살도 원리가요. 남의 에고를 잘 배려해서 도와주면서 도를 이루게 한다는 건데 그럼 자기는 지금 성자가 아닌 이상 자기 에고는 안 돌봐주면 이 도가 닦일까요? 자기 에고도 안 닦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 내 에고한테도 먹을 거 주고 달래주고 욕망을 이루어주면서 계속 육바라밀을 하게 만들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남한테 적용해서 남도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지 남만 잘 돌본다. 그럼 자기는 못 돌본다. 제가 볼 때 보살도 그런 보살도는 오래 못 가요. 보살도는 그런 원리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탈을 못 해줘요. 자기를 이롭게 못 해주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못 해줍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게 자기 욕망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욕망도 채워주면서 양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상대방도요. 그래서 상대방도 욕망을 채워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건 해주면서 상대방도 그것만 해주고 말면 딱 사기꾼이죠. 사기꾼도 그건 해줘요.
사기치기 전까지는. 근데 이것만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게 사기꾼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사기꾼은 등쳐먹고 끝나고 보살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끝내는 거죠. 하지만 이 중간 과정까지는요, 사기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 협상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꾼 못지않게 양심하려는 분도 계산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목표가 뭐예요? 둘 다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근데 술수는 잘 부려요. 그걸 위해서 별짓도 다 합니다, 보살은. 그런 보살이 없으니까 지금 이 땅이 척박한 거죠. 양심 좀 하려면 힘든 거죠. 그런 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편해집니다. 그런 분들이 정계 가서 지금 곤보술수 쓰는 사람들 다 제압해가지고 양심하게 만들 거니까 국민들은 편해지죠. 국민들이 안 편해지면 뭔가 보살 정치인들은 아닌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면 못 믿을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게 되면요, 그만큼 위에는 보살들이 올라갔다는 증거. 보살은 왜냐? 국민들이 힘들까 봐 미리 다 계산해서 정치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 거니까요. 일이시죠.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 소인배들, 보살에 반대되는 존재들이 올라가면 자기 거 해먹느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건 말건 신경을 못 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진짜 보살이 그런데 뭔지 모르시면 여러분 절대 이 현상계 구제를 못하고, 진짜 보살은 방금 육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육바라밀을요, 그냥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진짜 잘한다는 거는 여기에 방편바라밀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방편은 이 술수예요, 진짜로. 꼼수고 술수예요. 방편을 잘 쓴다는 건요, 육바라밀을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방편이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육지보살까지는 온전한 성인이 못 돼요. 육지보살까지가 육바라밀 배우는 단계죠. 일지는 보시바라밀, 이지는 지게바라밀. 근데 육바라밀 다 닦은 육지보살한테도 아직 성자 못 됐다고 그래요. 칠지보살부터 성자 소리 듣습니다. 왜냐? 방편바라밀의 달인이거든요, 칠지가. 육바라밀을요,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여기까지 가야 보살이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도 길러 나가셔야 된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거기에 방편력까지 있어야 돼요. 즉 중생을 돕기 위해서 머리를 여러 가지로 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는 그런 보살이 나오셔야, 아니 저쪽은 자기 돈 하나라도 불리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데 이쪽은 우직하게 나가면요, 당하죠. 그 우직함이라는 게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사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오거든요. 육바라밀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내가 다 못 수용하는 거죠. 아니야, 어디서 술수를 부려 이러면 여러분 우직하게 그대로 당하십니다. 왜냐? 소인배들은, 사기꾼들은 그대로 읽어내거든요. 이래야 돼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인간의 양심을 악용합니다. 저기 본거 세워놓고 저기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우러 갔다 그대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양심에 당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보살이란 사람이 저기 사람이 다쳤다는데 본거 세워놓고 좀 가서 도와달라는데 그걸 못 가라고 할 때 당신이나 가세요 할 정도 그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 없으면 보살을 못 해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양심 주장하고 계시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막 양심을 부르짖어 받자죠. 상대방이 악용을 해요. 보이스피싱이 여러분의 양심을 악용합니다. 다 악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범죄를. 근데 보살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실하지 않고 사기일 확률이 높다까지 읽어내야 돼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보살도가 어려운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선을 했으니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중생계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도 당하는 데인데 이 현상계가 장난입니까? 육바라밀로 무장한다는 건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써서 상대방이 끝없이 나한테 이해를 가하려는 걸 다 차단할 정도의 그런 지혜. 그러면서도 상대방까지 깨닫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보시, 그런 지계, 그런 인욕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안 되죠. 처음에는 방어라도 잘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바로잡을 정도의 힘까지도 육바라밀에서 다 얻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양심 잘한다. 이 안에 모든 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걸음마부터 당장 큰 거 바라지 마시고 사기 당할 때 당하더라도 양심을 우직하게 키워나가시면서 다만 우직함만 갖추시면 안 되고 조금씩 노련해져야 됩니다. 노련해지다 보면 이제 남한테 안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방편까지 갖춘 보살로서 거듭나시면 꼭 칠지대시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다 그런 능력이 나와요. 완벽해지는 게 칠지지 그 전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가정사도 해결하고 여러분한테 닥치는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꼭 국가사만이 아니라 내 개인사도 지혜롭게 해결해서 항상 선한 카르마를 짓고 악한 카르마를 바로잡는 그런 큰 보살들이 되시길 바라고, 공부법은 지금 여기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부법은 항상 동정간에 한결같이 깨어서 가자. 다만 깨어있음이 고요할 때 깨어있는 거는 깨어있기만 하면 되고 움직일 때 깨어있다는 건 양심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진짜 깨어난 거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욕망이 이걸 먹으래요. 욕망이 이걸 먹으래요. 욕심이 지금 51% 이상이에요. 먹으래요. 깨어있어요. 양심이 50% 아래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습니다. 요게 찜찜한 일인데 참 하면서 까요 다. 먹기 좋게 까면서 이게 참 그런 일인데 찜찜한데 오늘 양심 일기 큰일 났네 하면서 다 드세요. 뭔 얘기냐면 욕심이 50% 넘으면 욕심 위주로 가거든요. 이거 깨어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분들이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가 참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걸로 깨어있다고 우기시는데 그거는 대승이 아니니까 소승 위주의 공부에서나 통할 말이지, 대승에서는 깨어서 양심이 51%로 응원해 줄 수 없는 공부는, 성찰을 통해 인욕을 막을 수 없는 공부는 깨어있다고 안 합니다. 미발 공부만 됐지 이발 공부는 안 됐다고 합니다. 요거로 분명히 본인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